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좋은 부모, 그리고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한 그런 지원군을 얻게 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를 설령 잘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 사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근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구한 삶을 살아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괜찮아지는 삶, 아니 근사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납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배척을 당하는 사마리아인으로 사는 것도 기구한 삶인데, 그보다 더 기구한 운명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무려 5번의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재혼만 해도 오늘날에도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이 있는데, 그 옛날 5번의 결혼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옵니다. 성경에는 6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옛날 조상들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에게 분배되었었던 우물이었습니다. 믿음의 족장인 야곱이 손수 파서 그 이후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고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누군가가 이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것을 이 여인이 봅니다. 아마도 이 낯선 사람을 본 여인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보수적인 당시의 그 문화에서는 낯선 남자를,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는 그런 유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만 깃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낯선 사람, 이 낯선 남자가 말을 건네왔습니다. 물을 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으면 했을 것입니다. 불쾌한 만남이 그런데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은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었을 때, 멸망되었을 때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이 이 이방인들과 섞였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조금씩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 여인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에도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쉽고 편한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불편하고 험난한 길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녀에게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놓고서는 자신이 생수를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아마 아리송했을 것입니다.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여기에는 우물도 깊은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서 물을 주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것인가? 야곱보다 뛰어난 우물 전문가인가? 야곱이 주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던 이 우물 말고 또 다른 우물을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은 더 놀라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물기르러만 와야 했었던 그녀가 간절히 원했었던, 그녀가 바랬었던 바였습니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대답합니다.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와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네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마 여인의 얼굴이 달아올랐을 것 같습니다. 5번의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고 그리고 지금 동거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도 결혼조차 하지 못한 그녀가 아마 그 이야기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마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의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는 한 이야기를, 옛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기구했던 그녀의 일생으로 인해서 잊고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옛 이야기가, 옛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아리송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씩 그 여인의 영혼을, 그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윽고 그가 선지자임을, 이 사람이 선지자임을 깨닫습니다. 평소 자신과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늘 궁금증으로 있었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녀는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로 궁금했습니다. 유대인들과도 늘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궁금하게 여겼던 예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롭고 시원한 그러한 답변을 예수님에게 듣습니다. 예배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겨져 있었던 인생의 여러 가지 의문들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인생에 풀리지 않던 모든 의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마음에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차오르게 되었고, 그녀 앞에 서신 분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려왔던 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녀의 회개도 아닙니다. 그녀의 열심도 아닙니다. 그녀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새신자들에게, 처음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주님,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가정에 변화가 필요하고요. 주님, 나의 일터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 제가 넘어가야 하는, 주님, 제가 그것을 극복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의 삶, 제가 이 자리에
그 장애물 앞에서 멈추어 서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낙담한 상태, 주님 내가 내려놓았었던 삶의 그 문제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여겼었던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여인과 같이 주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이고 그분 앞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 나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망을 갖고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주님 나의 삶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이 너무나도 기구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던 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고 기적과 같은 새로운 삶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벽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오래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문제에 주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주님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단을 주님 앞에 쌓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하나님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건네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친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친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